갈수록 세상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로부터 모든 국민들까지 이건 전방위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세계적으로 이 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산불이 참 많이 납니다. 어느 나라는 더 이상 산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산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요 최근래에는 하와이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불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앞으로 그때는 불심판이거든요. 불심판.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고장을 보내는 것 같아. 자꾸 경험을 시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예민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일생 동안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가난 때문에 거기를 헤어나지를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이 망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 각자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한번 가만히 성경이 나와 있는 인물들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다 겪게 되고요. 어찌 보면은 어려움이 그냥 앞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한번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면은 좀 편안할까 싶으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그냥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항상 어려움은 있다. 우리가 이 자체가 마음의 고백이 안 되면은요, 항상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왜요? 왜 나에게만 이게 붙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런 슬픔이, 이런 어려움이, 다른 사람 보니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까? 정답은 간단해요. 사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사망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마귀로부터 이 사망의 세계가 완전히 문이 열렸고요. 문화가 다 사망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어려움은 당연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당연하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안 오면 이상하다.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예, 쫓겨다녀요, 사울에게. 그러면서도 보니까 그는 그일랏 지방에 그 블레셋에서 항상 타작할 때가 되면은 곡식들을 전부 다 수거해 가는 겁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묻죠. 하나님이 가라 하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자기의 의지,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일라 지방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았던 그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으로부터 굉장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구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보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다윗의 그 도망 다니는 모습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일라 사람 중에 이 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밀고를 해요. 밀고를.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울이 이제 환희의 웃음을 짓는 거예요. 무슨 웃음입니까? 이제는 넌 잡힌다. 그러니까 군사를 대동하고 이제 그일랏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또 다윗한테 들려오고 또 하나님 앞에 묻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니까 피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랏 지방에서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기 상황을 이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일랏 지방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이제 10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0 그 광야로 이제 다윗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지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약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고 이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도망 다니면 빨리빨리 도망 다닐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10광야에 있는데요. 세상에. 이 10이라는 그러한 지역은 이 다윗의 같은 혈통이에요. 다윗 동네입니다. 족보가 같아요, 다윗하고. 그런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또 밀고를 해요. 밀고를. 다윗을 도와야 되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척인 거죠. 족보가 같습니다. 조상이 같아요. 그런 사람을 사울한테 넘겨가지고 다윗을 죽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밀고를 해요. 또 여기에서도 다윗이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린다,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럴 줄 알고 막 죽을 상황 되면은 그냥 너 혼자 죽어. 나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영의 세계에서도 보니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더란 말이죠. 그처럼 이 사람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네. 모든 걸 믿고 다 말하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으로 많이 보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예. 오늘 아침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뭐 완전히 핑퐁 탁구를 잘 치는지 뭐 왔다 갔다 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어찌 보면 더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저는 평생 동안 어떻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합니다. 했지만은요. 어느 순간 보면은 완전히 배신을 해가지고요. 더 악을 행해요.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막 그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음. 예.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배신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 10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밀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밀고 하냐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밀고를 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저도 들은 소리로 얘기하면은 좌표를 찍어버리는 거. 좌표를. 그러니까 아예 주소를 가르쳐줘요. 주소를 가르쳐줘요. 아예 아파트 이름까지도 가르쳐주고 이 가르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10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이렇게 누군가가 밀고를 하니까요. 완전히 주소까지 가르쳐주니까요. 환희에 또 미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는 잡았다.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너만 없으면은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너가 항상 눈에 가시야.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너밖에 없어. 너만 사라지면 돼. 하고 이 사울은 늘 그냥 칼을 갈았는데 완전 좌표를 찍어주니까 이제는 됐다 하면서 그 밀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부탁 명령합니다. 끝까지 잘 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는 지혜자야.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어디로 도망다닐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 하고 이제 그 밀고 한 사람을 이제 잘 명령하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또 축복도 해요. 이것은 참 웃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한 대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윗에게 이 사실을 또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냅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을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에게 힘을 줘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것을 전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잡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피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서 힘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지만 다윗은 어쨌든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이 10사람이 완전 좌표를 찍어가지고 주소까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번만은 쉽지가 않은 거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제 마온 황무지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이미 그쪽을 왔어요. 그쪽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다윗이 이제 그 산바위, 바위에 숨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당들이 노출이 됐어요.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이 영어 성경을 이제 참조해서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 포위를 당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5절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노출됐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완전히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엄청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도관에 든 쥐예요. 이번만큼은 이제 피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번만큼은 이제 사울한테 붙잡혀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말이 이르네요. 결말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그냥 죽었다.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끝까지 사역하고 이랬는데 그 마지막은 완전히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마음의 인간인지라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믿어야 뭐예요? 아무 소용없네. 막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슨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결론부터 보면은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엔게디는 다른 장소예요. 이걸 보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와,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 완전히 노출이 되고 완전히 포위당하고 완전히 그 사울의 수천 명의 그 군사들이 완전히 사울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엔게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죽을 상황인데 왜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가서 안전하게 또 피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단어 하나가 아주 우리에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셀라하마 느곳,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셀라라는 그 단어는 바위란 뜻이 바위. 그리고 하마 이 얘기는 분리하다, 쪼개다, 구별하다, 그거예요. 그 장소를 셀라 하마 느곳 그랬어요. 그래서 분리의 바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위가 붙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쪼개가지고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켜. 다시 얘기해서 사울 악한 자가 다윗 의인을 죽이려고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붙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지 못하도록 빵 쪼개버린 거예요. 아니 할렐루야도 안 나오나요? 예? 악한 자가 나를 지금 찌르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안 돼! 흔들지 마.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역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애굽으로 또 피하고 어떤 데는 블레셋으로 또 피해 가잖아요. 갈 때마다 항상 어려움 당한 게 뭡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굉장히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면서 어쨌든 자기 목숨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사라가 있는 쪽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건 너 그 여자 건들지 마.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야 하면서 그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역사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직접 나타나 가셔가지고 직접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막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나라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인 겁니다. 블레셋 나라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이 모습을 알았죠.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이때다.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부추긴 거.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침략해라.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때에 맞게끔 1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몇 초만 늦었어도 다윗이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령이 거기에 도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사울이 한번 대보세요. 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란 다 잡았는데 놓치다니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더라도 일단 다윗은 잡고 가죠 뭐. 그런데 아니었어요. 1초가 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뺏게. 나라가. 그러니 사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 잡았는데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셀라하마누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약속대로 그냥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뭐 문제가 생겨도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신이다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여러분 새 잡으려고 올무는 거 상상하시죠? 완전히 새가 도가니든 쥐예요. 그 상황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당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대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한다는 거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악한 자가 해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공경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날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죄인은 죽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악한 자, 어떤 사단의 세력도 절대적으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29절에 강조합니다.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킨다는 이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도망다녀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정말 목숨을 잃을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싸움에서 정말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블레셋 골리앗 그 장군과 싸움할 때에도 정말 대학생과 유치원생과의 싸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움 현장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다윗은 변치 않았어요. 정말 어떤 환경에 정말 죽을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고백,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마 하마 누곳, 우리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면서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얘기는 뭡니까? 너를 내려놔라. 너의 생각, 너의 의지는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잘남, 너의 학문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리 다윗처럼 정말 잡힐 그 완전히 상황이 있더라도 셀마 하마 느곳, 완전히 사울에게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나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 봤죠. 그렇죠? 그때 그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못 견뎌요. 내일까지도 못 견뎌요. 죽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갑니다. 그럴 때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마지막 때를 압니다. 마지막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시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지진, 혹독한 날씨,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불로도 그렇고요. 이 폭염, 폭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멀쩡한데 불이야!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어디 그냥 해본 소리야. 또 불이야!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저거 거짓말하는가? 그러면서도 진짜 불났으면 어떡하지? 하고 또 뛰어나와가지고 어디 이러니까는 그냥 해본 소리야. 자,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불이야. 전혀 이제는 요동치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진짜라니까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렇다, 마지막에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냥 또 말하네. 또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고민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뒤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나 정말 믿음 있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다윗처럼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너 자신 있냐? 이겁니다. 지금은 급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이 급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급하죠. 사울이.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버려. 중요한 것은 정말 다윗처럼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만 가지면 된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내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막 난리치는데, 평소에 난리쳐요. 막 인사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금세 없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가짜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짜입니다.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짜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압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 떠나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평소에 정말 생각했는지도 분별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다윗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라 하마하는 것 쪽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꼭 믿음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세계 속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